같이 합시다. 하나님께 쓰임받은 요괴벳. 하나님께 쓰임받는다는 것은 어쩌면 내 평생에 하나님이 주신 특권이고 놀라운 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평생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오늘 아침 우리는 하나님 쓰임받은 요괴벳이라는 제목 가운데 세 가지 관점에서 은혜를 받는 시간을 가지기 원합니다. 첫째, 자녀를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한다는 교훈입니다. 같이 합시다. 자녀를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한다. 아멘.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자녀를 낳았을 때 기뻐하며 축복하며 축하합니다. 돌이 되면 작은 잔치를 가집니다. 그리고 그 자녀를 위해서 부모가 해야 될 많은 것들을 챙겨서 최대한 자녀를 잘 키우려고 온 힘을 기울입니다. 어쩌면 당연한 것이기도 하지요. 그런데 우리가 놓쳐버린 한 가지가 있습니다. 자녀를 내 시선에서 내 관점에서만 자녀를 보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는 자녀 교육에 실패를 경험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정말 바라고 소원하옵기는 여러분, 우리 가정에 하나님께 자녀를 주실 때 내 관점, 내 시선에서 자녀를 바라본데 그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자녀를 바라볼 수 있는 안목과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출애굽기 2장 1절 2절 보면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 생긴 것을 보고라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7장 20절 21절에 보면 그때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라고 했습니다. 히브리 11장 23절에 보면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임을 보고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세 가지로 나타난 모든 내용이 그저 외모, 아이의 생긴 모습 보고 아름답다고 했는가라는 것이 아니라는데 우리가 주안점을 둘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 천지를 창조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사용한 토브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모세가 났을 때 모세의 모습이 토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아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아이였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아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아이를 하나님이 우리 집에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모세를 하나님 관점에 바라본 요괴벳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모세를 바라보고 이 요괴벳은 자기 집에 하나님 주신 이 모세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아이를 주신 아이답게
이 아이를 내가 평소에 기도하며 말씀을 가르치며 하나님 앞에서 자녀를 키우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요괴벳의 신앙 관점을 가지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자녀 하나님 손에 맡겨야 합니다. 따라서 자녀 하나님 손에 맡겨야 합니다. 두 번째는 내 가정에 하나님 주신 자녀도 있지 않습니까? 한 명이든 두 명이든 세 명이든 내 가정에 하나님 주신 자녀들이 있습니다. 이 자녀 하나님의 손에 맡겨야 합니다. 석 달 동안 길렀습니다. 바로는 히브리인 가정에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죽이라고 했습니다. 이 왕의 명령 앞에 사는 시대에 남자아이를 낳은 것은 어쩌면 이게 행복이 아닐 수가 있고 정말 고통일 수도 있고 불안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괴벳이 아이를 낳고 보니까 사내였습니다. 어쩝니까? 왕의 명 따라하면 죽여야 됩니다. 그래서 석 달 동안을 숨겨 길렀습니다. 이제 석 달 지나면서 아기 울음소리가 점점 커지면서 더 이상 아기를 숨겨 키우기에는 이제는 힘들고 어렵다는 상황 판단하고 큰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 상황 속에서 이렇게 결론 내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주신 자녀를 키우는 건 여기까지다. 내 손으로 우리 집 부모의 품 안에서 자녀를 키울 수 있는 것은 여기까지 우리가 할 일이고 지금부터는 내 모르는 자녀를 더 이상 키울 수 없다는 사실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 자녀의 앞길은 이제 우리가 책임질 수 없으니 하나님께 맡깁시다는 결론을 내립니다. 정말 요괴벳은 이렇게 생각하면서도 아이를 손에 놓을 수 없습니다. 석 달 된 아이를 어떻게 그 손에서 놓아줍니까? 정말 생각은 그렇게 했지만 그 손에 아이를 내놓을 수가 없는 형편입니다. 남편과 함께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역청을 칠하고 그 상자 속에 아이를 넣어서 날강으로 보내자고 했습니다. 정말 이것은 힘든 결정이죠. 그러나 힘든 결정임에도 불구하고 여기에는 교훈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입니다. 아멘. 부모가 할 일, 부모가 할 수 있는 것까지는 여기까지고 더 이상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께 이 아이를 맡깁니다. 하나님이 맡아주세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누구에게 맡깁니까? 여러분이 책임집니까? 여러분의 자녀를 여러분이 책임지며 평생을 그 자녀와 함께 살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자녀 하나님께 맡길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아므람과 요괴벳은 자녀를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손에 놓을 수 없는 부모의 엄의 마음이지만 갈대상자 역청을 칠하고 또 역청 칠하고 물이 스며지지 않도록 역청을 계속 칠하고 이 갈대상자를 만들어서 날강 갈대숲에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이 갈대상자라는 의미는 창세기 6장의 방주라는 의미와 같은 단어입니다. 언어입니다. 여러분, 갈대상자 그리고 그 속에 석 달 된 아이 모세가 들어있습니다. 차마
어미오겹에서는 그 아이를 더 이상 바라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요괴 딸 모세 누이가 아이가 어떻게 되는가를 보려고 갈대숲에 아이를 놓고는 멀리 떨어져서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바로의 공주가 강가로 나왔습니다. 시녀들과 함께 갈대 상자를 발견하고 저기 있는 상자를 내게 가져오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가요? 공주가. 그 시녀가 공주의 명 따라 갈대 상자를 건져서 공주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뚜껑을 열어보니 아기가 있는지라. 이 상황 속에서 그 아이를 보면서 우리 애굽 아이가 아니잖아. 오늘 성경 기록된 말씀은 히브리 아이잖아. 여러분, 히브리 아이는 바로가 죽이라고 명령이 내려진 출생된 아이입니다. 이때 공주가 이 아이는 강해버려. 히브리 아이야. 이렇게 했으면 모세 인생은 여기서 끝이 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상자 뚜껑을 여니까 아이가 우는지라. 오늘 여러분 읽었잖아요. 아이가 우는지라. 아이가 우는 모습을 본 공주는 그 아이를 불쌍히 여긴지라. 일순간 공주의 마음이 감정으로 충만해집니다. 아이를 불쌍히 여깁니다. 이 아이를 내가 데려다 키우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는 이 아이를 궁중으로 데려가기로 한 것입니다. 이때 이 아이를 보면서 아이가 왜 울까라는 것은 여러 가지 상황이 있잖아요. 혹시 배가 고파 우는 건 아닐까? 그렇다면 이 아이의 젖을 먹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공주 일행을 지켜보던 미리암은, 공주 일행을 지켜보던 누이는 이들이 가까이 다가와서 제가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일 여인을 구해줄까요? 라고 얘기합니다. 공주가 그렇게 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자기 친어미인 요게벳을 공주에게 젖 먹는 유모로 소개해 줍니다. 공주는 전혀 모르죠. 이 아이의 친어머니인지는 전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이라. 그래야만 내가 이 아이 젖 먹이는 삭슬 내가 내게 주리라 라고 약속을 합니다. 여러분, 자기 아이를 젖 먹이고 삭슬 받는 여인은 성의 요게벳이 처음이고 마지막입니다. 이 일 때문에 요게벳은 왕궁에 들어갈 수 있었고 아이 젖을 먹이면서 아이를 키울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 석 달 동안 숨겨 기다가 더 이상 기를 수 없다는 사실을 그들이 받아들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여기까지야 생각하고 하나님께 맡겼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자녀 하나님께 왜 안 맡깁니까? 왜 여러분이 책임지려고 합니까? 왜 여러분 방식으로 키우려고 합니까? 왜 여러분이 고민하며 붙들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부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맡기십시오. 못 맡긴다고요? 그럼 못 맡기면 책임을 지십시오. 맡겨야 됩니다. 맡겼더니 하나님이 바로의 공주를 그 현장으로 보내십니다. 맡겼더니 히브리 아이지만 울게 만들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발동해서 그 아이를 궁지로 데려가게 만듭니다. 맡겼더니 다시 모세의 요괴세계로 다시 돌려주었습니다. 아멘. 맡겨야 됩니다. 맡기시겠습니까? 아멘. 적습니다. 맡기시겠습니까? 맡겨야 됩니다. 여러분이 안 맡기면 평생에 여러분 자녀를 가지고 여러분 책임져요. 안 맡겼으니까. 그러나 맡기면 하나님이 책임집니다. 하필이면 바로 공주가 왜 그것을 목욕하러 옵니까? 또 왜 아이를 보고 히브리인 아이인데 버리지 않고 아들 삼키고 데려갑니까?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입니다. 아멘. 자녀를 맡기는 지혜 있는 부모, 믿음의 부모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줘야 됩니다. 따라서 자녀,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줘야 합니다. 아멘. 아멘. 그런데요, 자녀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준 적이 없는 부모님이 계세요. 하나님 얼마나 서운한지 아세요? 내가 내 자녀를 너희 가정에 보낸 것은 내 자녀에게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라고 보낸 거야. 이 말씀이세요. 아멘. 아멘. 잠언 22장 6절에 마땅히 행할 길을 아예 가르치라. 그래야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라. 아멘. 그걸 왜 보내주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내 자녀에게 인간적인 관점으로 바라보고 세상 가치관으로 자녀를 키우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혀 가르치지 않는다면 그건 하나님이 얼마나 서운해하실 일이다 그 말이에요. 말씀을 가르쳐야 됩니다. 아멘. 신명기 6장 6절과 7절에 너는 내 말을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아멘. 따라합시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부지런히는커녕 가르치려고 시도도 아니하는 부모님이 계세요. 어쩌자는 거죠? 여러분 정말 자녀를 사랑하잖아요. 내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다면서요. 그러면 정말 내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은 자녀라면 자녀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을 정확히 알고 배우며 자녀에게 해줄 것이 무엇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으시고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며 가르치며 부지런히 가르치며 자녀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가르치며 나가는 부모의 상을 가지고 자녀를 세워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우리가 자녀를 평생 키우는 거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도 있잖아요. 농사 가운데 제일 힘든 농사는 자녀 농사다. 그건 경험에서 나온 맞는 말이죠. 정말 쉽지 않아요. 내 마음대로 또 될 수도 없고 안 돼요. 또 자녀가 사춘기라는 것을 겪게 되면 자꾸 부모 생각과는 반대로 나가요. 속을 썩인다는 거죠. 그래도 그것이 하나의 겪어갈 수 있는 가정 속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부모는 끊임없이 자녀에 위해서 기도하며 무릎을 자녀를 세워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 부지런히 가르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사무엘상 8장 3절을 보면
우리 정말 잊으면 안 될 사무엘의 고백이 나옵니다. 사무엘상 8장 3절의 내용 보면 사무엘의 아들들은 사무엘의 행위를 따르지 않고 판결을 굽게 하는도다. 그리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의 아들의 판결 때문에 괴로움을 겪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사무엘이 하나님께 정말 귀하게 쓰임받은 선지였지만 자녀 교육은 실패했다 그 말입니다. 내가 목사고 내가 장로님이고 내가 권사님이고 그런 직분을 가지고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해야 될 가장 기본적인 하나님 주신 사명은 자녀를 하나님이 원하신 자녀로 양육하며 기르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훗날 하나님 여러분 주신 기업 가운데 자녀 기업이 성경에 말하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자녀는 여호와 주신 기업이라고 분명히 못을 박으셨습니다. 기업은 경영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자녀를 하나님의 길로 가르치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을 아는 자녀로 가르치시는 이 축복을 여러분이 제대로 간수하지 못하고 자녀를 하나님 없는 채로 그렇게 방임한다면 그 잘못에 대한 책임은 부모가 져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내 자녀하고 언제까지 생각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내 자녀 범위를 벗어났습니다.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의 보내신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아멘. 내 뜻대로 내 욕심대로 내 욕망대로 자녀를 키우면 안 됩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하나님 뜻을 따라서 내 자녀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며 섬기는 부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무엘은 깊은 후회를 하게 되는데 사무엘 시대적인 큰 일을 한 인물이지만 자녀 교육에는 실패한 사무엘이다. 그래서 사사시대가 어두워져 버린 것입니다. 그 나는 어떤가? 나는 다른 건 못해도 자녀의 교육은 나는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시편 112편에 보면 1절 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의 계명을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 자녀가 여호와의 계명을 즐거워하는 자녀로 세우란 것입니다. 2절에 그리하면 그 자녀가 강성하리라 하면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강성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자녀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계명을 즐거워한 자녀로 여러분의 자녀를 세우시면 그 후손이 그 자녀가 강성하게 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자녀의 성공입니다. 뭐 자녀를 서울대 보내고 무슨 데 보내고 그게 성공이 아닙니다. 뭐 인류 기업에 뭐 3대 재벌 기업 취직하고 그것이 성공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녀의 성공은 하나님을 아는 자녀가 되면 그 자녀는 성공하는 것입니다. 아멘.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정신 차려야 됩니다. 내 자녀라고 생각하고 내 관점에서 자녀를 생각하고 내 자녀에게 마땅히 해야 될 아이에게 가야 할 길을 제시하지 않고 가르치지 않는다면 부모의 직무유기입니다. 하나님이 그리라고 우리에게 자녀 주신 거 아니에요. 내가 널 집에 못을 보낸 것은
내가 너 집에 자녀를 보낸 것은, 내가 너희 가정에 기어보는 자녀를 보낸 것은 내 자녀를 통해서 내 영광을 보기 위해서 자녀를 보냈다고 주님은 말씀하여 계셔야 하면,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함으로 내가 자녀를 받았으니 주님 기뻐하는 자녀는 평생 자녀를 복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하시고 또 눈물로 기도하시며 내 자녀 하나님을 가르치고 그 길을 제시하고 하나님 이름으로 자녀를 축복하며 섬겨나가며 사명 감당한 부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절을 봅니다.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 이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는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10절입니다. 여러분, 요게벳은 언젠가는 자녀를 공주가 데려간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공주는 요게벳을 자기 아들이라고 선언했어요. 내가 이 아이를 데리고 아들을 삼겠다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게벳은 언젠가는 이 아이가 내 품에서 벗어날 것이다, 떠나갈 것이다 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10절이 바로 그때가 온 거죠. 여러분, 여러분이 여러분 자녀를 언제나 품에 안고 있을 수 있나요? 아니에요. 언젠가는 자녀가 여러분의 품을 떠나요. 떠나는 것이 맞죠. 오히려 안 떠나면 문제가 되는 거죠. 자녀를 평생 품고 살 수는 없는 거예요. 언젠가는 어미의 품을, 언젠가는 부모의 품을, 언젠가는 떠날 수밖에 없는 것이 자녀예요. 그러나 떠나기 전 자녀를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양육하며 가르칠 책임은 부모에게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한 가지 정말 여러분 맡기셔야 돼요. 맡길 때부터 책임은 하나님이 지십니다. 여러분 인생도 그렇고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맡기세요. 목사는 맡기라고 그렇게 설교하지만 맡기는 분들이 많지는 않으세요. 못 맡기는 거죠. 맡김이 믿음입니다. 믿음이 맡김입니다. 맡기면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10절에 이제 다시 공주에게 맡깁니다. 어미의 품을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왔고 이제 공주의 아들로 애굽의 학수가 무해를 일으키면서 자라는 모세의 새로운 자라감이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이 요게벳을 통해서 보내신 자임이 맞습니까? 애굽을 구원할 자로 하나님이 생명 주시고 요게벳에게 기업으로 주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바로 공주는 내가 이 아이를 날강에서 건졌다 이렇게 생각했죠.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아니다. 내가 건졌노라. 아멘. 요게벳은 이 아이가 내 아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자랑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다. 그 아이는 내 아들이다. 아멘. 공주는 이 아이 모세는 애굽의 왕자라고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아니다. 그 아이는 하나님 나라의 왕자이니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이 모세를 보냈고 이 모세를 하나님께서 건지셨고 이 모세를 하나님께서 세우셨고 이 모세를 통한 하나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 주신 기업이고 선물이며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분명히 하신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가정하는 자녀를 보내주었습니다. 그 자녀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부모의 믿음과 안목이 비전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면 그걸 볼 수 있어야 돼요. 그저 육신적인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뭐 먹고 튼튼하고 잘하고 학교 가고 취직하고 결혼하고 뭐 그 정도 선에서 그냥 넘어갑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까워하신지. 사랑하는 어미야, 사랑하는 아비야, 왜 나의 관점에서 너는 자녀를 볼 수 없니? 내가 그 자녀의 가정 보낸 것은 나의 뜻을 내 자녀 통해서 이루려 함이라. 아멘. 아멘. 하늘 아버지의 관점 여러분 자녀를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좁은 시선에서, 내 좁은 시야에서, 내 육신적인 인간적인 가치관에서 내 자녀를 머물러 가두어 놓지 말며 하나님을 보내주시니 하나님 관점에서 여러분 자녀를 바라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리고 그 관점에 여러분 자녀를 키워가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맡기면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낼 수 있는 모세 같은 인물로 여러분 자녀가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가정 속에서는 부모가 필요합니다. 아멘. 부모는 자녀가 성공한 축복의 통로이면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 인생에 대한 축복의 통로의 사명은 여러분이 가진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자녀 인생은 180도 바뀌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명심합시오. 지금과 내가 내 자녀 어떤 관점을 키워왔는지 생각해 보시고 회개할 건 회개하고 뉘우치고 고치고 고치고 새롭게 하고 내 자녀를 하나님의 기업답게 세워서 아버지가 영광이고 내 가정 가문 축복이 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온 가정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깨달을 때가 최선의 때입니다. 지금이 늦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무단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양육하며 자녀를 세워가서 하나님과 가득한 여러분의 가문과 가정이 되어지고 축복의 쉼터가 되어지는 복된 가정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